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전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룰 것이 많이 있지만 아직은 그것을 받고 또 그것을 지키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또 육신이 떠나야만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예수님이 현재 있는 곳 외에는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 오시면 여기나 또 다른 나라나 미국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또 책망도 하실 수 있고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깊게 더 심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사실 하나님의 일을 아주 초호적인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는 환난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환난 가운데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 오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경외하고 믿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록된 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많은 분쟁과 논쟁이 있고 성경 가지고 많이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고 자기의 해석하는 방식에 의해서 자기에게 맞는 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비록 조금 다른 내용일지라도 그 부분에서 이게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구나 서로 인정하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혹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도 있고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단도 많이 나눠지게 되고
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다가 안 맞으면 분리해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참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동안의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또 성경을 이렇게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말씀에 오묘하신 말씀. 그냥 조금 전에 12절에 있는 말씀도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그걸 다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의 판단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제일이라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각 사람에게 맞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그 부분에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서야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도를 위한 보혜사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책망을 받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애같이 그러고 있을 거냐.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별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자들은 아직 젖밖에 몰라요. 단단한 생물은 먹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정도 했으면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보면 은사가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다듬어지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 은사가 나타나지만 그게 다인 것 같이 하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미숙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은사든 말씀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온전히 사랑으로 포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으로 포장되어져서 나타내야 하나님 뜻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을 내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모습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성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인 부분에 잘 모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부분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는 것을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믿음의 성화를 통해서 거룩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순교 못합니다. 때로는 헌신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까지 사실은 자라가야 되죠. 이렇게 자라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특징이 시기, 질투, 미움, 거짓, 다툼, 분쟁, 외로움, 이런 것들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다투고 거짓말하고 또 강팍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렸던 본성이 하나씩 변화를 받고, 그것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이러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인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육신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볼 때 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력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영적인 섭리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먼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감동,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끄시는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제자들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지식이 온전해져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밝히 알 수 있게 된 거죠. 더 깊이. 물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삼위일체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 고향은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는 어떤 연관된 것도 없고, 그러지만 성경은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강하게 잡아서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어느 정도 시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실은 심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영의 세계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도 아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영들로 어떤 영향력이 끼치고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르고 그냥 두루뭉실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참 70년대 초만 해도 이산 저산에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밤중에 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할 장소도 찾기 어려울 만큼 사람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만큼 성령을 사모했었죠. 어떤 이유에서든 성령을 사모하는 것들이 쉽고 무너지고 지금 기도가 무너지다 보니까 기도하던 사람들도 기도하기 힘들고 벅찹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런 시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했던 것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됐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이면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영의 세계도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사단과 귀신들, 마귀들 그들을 통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나름대로 보는데 멸망의 자식들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지만 사단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낚싯밥을 주듯이 그럴듯하게 접근합니다. 근데 그것들에게 허용하고 쓰임받다 보면 세상에 부끄러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을 잘되게 높여주거나 성공하게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올라가면 끌어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짓밟히게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즘에 어떤 상황을 보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죠?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힌 자들의 삶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게 왜 그럴까? 정신을 잃었나 그러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어떤 계시를 받거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때로는 이렇게 행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섬기던 신의 어떤 계시라든가 생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냥 멸망당하는 거죠. 결국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질. 우리는 나타나지는 열매 정도만 알지 본질은 잘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본질들이 있습니다. 이 본질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내 의에 의해서 이룬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로들을 위하여 하시는 두 가지 일은, 첫째는 성로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해서 우리나라 신앙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자꾸 잘못된 얘기 해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뭔가를 만들어내 가지고 신앙에 혼돈을 오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무지한 인간의 실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오고 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한바탕 그냥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참아라, 도리어 용서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본질의 그 성품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지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마음도 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을 안 받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을 사모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연약한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능한 것이죠. 이제 성령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은 성령의 역할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일체의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이 육신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걸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에게 배울 때에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성령에게 배워야만이 사실은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해놓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잖아요.
뭔가를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하면은 내가 왜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 서로 협력해서 또 손해도 보고 또 협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협력해 주잖아요. 또 어떤 주의 사람들이 어려우면 같이 협력해 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받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나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